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나누어 봤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외우신 분들이 계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이었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좀 외우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뭐 시험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쳐서 이 5가지 구절 오늘 하는 인도의 확신까지 직접 올려주시면 제가 글을 올리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 한 가지씩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 외우셨다는 분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시험을 치려고 했더니만 그건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 같고 여러분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고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을 쳐주시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이 말씀 5가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생존 전략을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고 무너지고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생존의 전략을 익힐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확실한 게 없거든요. 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확실한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확실합니까? 내일 그 직장에 붙어 있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안에 물질은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건강은요? 여러분의 사업은요?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눈앞에 서 있는 사자보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을 더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보이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사자의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며 세상을 삽니다. 내 자녀들이 아플 줄 누가 알았습니까? 시험에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매년 연초가 되면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이 9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6분의 1이 사주팔자를 보고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초가 되면 내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고 내 1년에 대해 궁금해할까? 저는 그게 궁금해한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확실한 방법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라도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동안 1분 1초 단 한순간도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계셨으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 내가 믿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까요? 나쁜 곳으로 인도할까요? 말씀해 보시죠.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권사님, 근거가 뭡니까?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36편 17절에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그분은 선하시답니다. 그분은 인자하시답니다. 그분은 성실하시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막막한 길로, 안개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설교를 자주 하시는데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습니까? 그럼 목사들이 세상의 미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미래는 모릅니다. 우린 점장이가 아니거든요. 우린 점장이가 아니기에 내 자신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될까? 안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그 어려운 길, 어둠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하실 때는 그 길을 갈 때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넓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면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 남편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지금 내 삶의 길이라는 것이,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고 내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는 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아멘이 여러분 속에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경영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사실 경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사업이나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을 광범위하게 쓰는 겁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국가 경영 그러더라고요.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정 경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학교 경영이라는 말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자기 경영이라는 말까지 쓰는 것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뚜렷한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지 않으면 쓰러지고 무너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영해야 남들보다 앞장서고 잘 되는 기업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경영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경영한다는 말에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경영자가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경영자 만나면 그 회사 삽니다. 근데 이상한 경영자 만나면 그 회사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이나 기업을 보면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괜찮은 경영자를 모셔오더라고요. 왜입니까? 좋은 리더 하나 만나야 그 공동체와 그 조직이 살아난다는 걸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올 초에 설교할 때 뉴질랜드의 한 바닷가에 고래 142마리가 떼죽음 당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 생태학자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왜 고래들이 해안가에서 떼죽음 당했을까? 알고 봤더니만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고래를 이끄는 리더 고래가 병에 걸려서 해안가에 나와서 죽은 겁니다. 근데 141마리의 고래가 리더를 따라서 헤엄치고 해안가로 뛰쳐나온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병든 리더 따라 나오면 모든 고래가 떼죽음 당하는 겁니다. 리더 잘 만나면 살고 잘못 만나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 경영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경영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리더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가졌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경영의 성패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최고 경영자가 되시는가? 이거 결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의 CEO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내 거니까.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내가 이끌어가면 되지. 아니요.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둔합니다.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이런 내가 인생을 경영하면 내 인생 부도 나는 겁니다. 부도 맞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비참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경영은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함께 연쇄부도 되는 겁니다. 이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인생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인 되어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경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잘 아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여호와가 목자 되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멋지게 되려면 멋진 리더를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적자의 인생이 흑자로 바뀌고 실패했던 인생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삽니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껄떡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보나마나 적자 경영일 거예요. 힘들어서 꺽꺽하며 세상을 살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일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어떡하고, 내일 나의 인생의 길들이 막히면 어떡하고, 실패하면 어떡할까?
왜 불안해하시죠? 당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을 드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주인된 삶을 살 겁니까? 내가 경영하는 인생을 살 겁니까? 이제는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경영권을 승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 이유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리더다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따라갈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이십니까? 그럼 맡겨보시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8절이 그걸 약속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습니다. 내일의 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을 걸어갈 길이 옳은 길입니까? 틀린 길입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훈계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요. 몽골에서 단기 사역을 갔더니만 그때 만난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양들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 허벌판에서 이리떼를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을 딱 붙들고 목자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놓는데, 그리고 기부스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목사님,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회초리를 들고 훈계하십니까? 글로 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다양한 표현들을 단 한마디로 바꾼다면 따라합시다. 신뢰하다.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에게 드리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보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이에요. 눈 큰 사람이 겁이 많다고. 저는 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무서운 게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기구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들이 놀이공원에 아빠고 딱 하면 아빠는 돈을 갖다 버리는 아빠라고. 여러분, 몇만 원 주고 놀이공원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은 막 자이로드롭 같은 것도 타고, 여러분 뭐 재밌는 건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회전목마를 탑니다.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그렇게 제가 타본 가장 스릴 있는 놀이기구는 후룸라이드 정도입니다.
막 물결이 막 팍 튀고 막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아이들은 그건 놀이기구에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게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인데 100m 높이에서 발목에 줄 하나 묶고 뛰어내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그랬습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속으로 미친놈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전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믿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안 봤습니까? 번지점프대에서 잘못 뛰어내려 죽었더라. 줄이 끊어져서 머리 깨져서 죽었다는 얘기들이 한두 번입니까? 근데 줄 묶고 10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데 세상에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따위 줄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줄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른다는 건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100m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위험천만한 일들보다 더 위험한 건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 위험천만한 인생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얇은 줄로 우리를 묶어내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내셨고 끌어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걸 아신다면 그분의 인도함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사님 설교를 듣는데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고개사가 길다란 짱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설교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사님 또 내 설교 뺏겨서 하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제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고개사가 길다란 짱대를 가지고 외줄을 타고 사람들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랬대요. 예, 저는 저 줄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 그럼 저 줄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우와 하면서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외줄 타는 고개사가 그러면 제 목마를 타고 같이 건너갈 사람이 있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색을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근데 꼬마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자기가 타겠다는 거예요. 그 꼬마를 목마에 탁 태우고는 짱대 하나를 들고 외줄을 타는데, 야,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 애가 신기한 거예요. 애가 어떻게 저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외줄 타기를 다 마치고 내려온 아이한테 어떤 아저씨가 딱 붙들고 물었대요. 야, 너는 도대체 무슨 용기로 저 아저씨 목마를 타고 저 외줄을 타냐? 그랬더니만 그 애가 한마디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고등부에서 아이들 앞에서 전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와, 소름. 그러더래요. 애들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나 봐요. 우리 아빠예요, 이 말에. 여러분, 아들은 그 어떤 외줄 앞에서도 아빠의 목마를 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에 기대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풍랑에도 기울어짐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숨겨진 원칙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나 인도하고 지도하지 않으세요. 철저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시라고 자꾸 읽는 거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함의 확신의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초반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기에 신뢰하다라는 말은 베타흐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붙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완전한 의탁과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죠.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이세요? 돈이세요? 사실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입은 벌려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바람 앞에 흔들리는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풍랑일면요 돈도 흔들리고요 사람도 흔들리고요 인생의 모든 기반이 흔들립니다. 근데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 인생에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 썩었는 줄 알면서 붙들고 저 달나라까지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떨어질 텐데요. 허리 부러질 텐데요. 목 나갈 텐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썩지 않은 동아줄입니다. 든든하신 동아줄입니다. 그분 붙들고 천국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명철을 버리라. 사실 이 자기 명철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5절 하반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5절에 나오는 명철이라는 말은 바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잠언에서 나오는 다른 명철들과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명철이라는 말로 똑같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철은 죄로부터 비롯된 교만의 표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철은 여호와 신앙이 배제된 자기 방식,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지식에 붙들린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이런데, 야, 내 가치관이 이런데,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가치관을 따라 오늘도 방향을 트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영적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됩니다. 당신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잔머리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잔머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무서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저주가 뭡니까? 너 지옥 갈 거다. 너 망할 거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너와 동행할 수 없다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매의 인생이 돈이 있어도 행복하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물질의 소유, 하나님 없는 건강 다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불안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얼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을 걷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반석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은 잘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살아계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당신의 시간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물질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부모로 살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의 인정이 뭐냐 하면 자식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자식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요구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침대에서 잠에 깨서, 여러분의 차를 타고, 여러분의 교회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생각 바꾸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침대에서 잠을 깼고, 하나님이 주신 차를 탔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 중에 하나가 내 것이라면 그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될 삶의 영역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인도할게, 그 말씀이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인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았어요.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가벼운 분 중에 우리 정성일 집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예. 뒤로 돌아보시죠. 옆으로 나가는. 저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내 뒤에 뭐가 있는지, 내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누우실 수 있겠어요? 진짜요? 믿음 있으시네? 저를 믿으세요? 기사님 제 흔들리는 눈을 보시고 저를 진짜 믿으세요? 저는 집사님 머리 깨져도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저를 믿으세요? 하나 둘 셋. 제대로 눕지 못하시는데. 다시 옆으로 나가요.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믿고 신뢰한다는 건 두렵지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너무 많으시죠? 그럼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맡기세요. 하나님 분명히 내 사업을 이끌어 가실 걸 믿으십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던지질 못하십니까? 불안하거든요. 번지 점프의 줄만큼도 하나님이 든든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안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뛰어들면 죽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길들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다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